네, 안녕하십니까. 샘물교회 현영감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유의 개념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핵심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그걸 너무 믿음 안에서 생각을 해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구원이다, 영생이다, 사랑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하죠.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 좀 조금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 복음의 핵심은 자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복음의 핵심은 자유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볼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있죠. 범죄 이전에는 자유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았죠. 죄가 있기 전이니까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자유함이 사라졌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다시 영적 자유함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두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는 개념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거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상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가 없는 곳에서 살아라 그러면 살 수 있습니까? 매일 맛있는 음식과 좋은 옷과 좋은 집에서 사는데 자유가 없다. 못 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모든 죄에서 죄의 종되었던 그 쇠사슬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자유의 맛을 보이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고 또 안식년을 주셨고 안식년을 일곱 번째 더하기 1년을 더한 50년째를 희년을 선포하게 하죠. 그 희년의 선포가 무엇입니까? 모든 결박된 것으로부터 모든 종의 개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 천국에 간다라는 개념도 우리가 영생하는 것도 희년에 들어가는 것도 모두가 다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서 또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핵심이 자유인데 이 자유의 개념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영어에서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리버티의 자유가 있죠. 또 하나는 프리덤의 자유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원적으로 보면 남유럽 쪽에서는 주로 자유라는 말을 사용할 때 리버티라는 자유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알프스 이북에 있는 북유럽에서는 자유라는 단어를 프리덤의 자유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리버티라는 자유는 깊숙이 우리가 그 어원을 들어가 보면 리버티 자유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유, 재물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유, 사회의 관계에서의 자유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프리덤의 자유라는 의미는 좀 더 깊숙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프리덤의 자유는 원래 그 어원은 friend라는 데서 나왔는데 이 알프스 이북 지역에서 프리덤의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이 자유의 개념은
책임지는 자유입니다. 프리덤의 자유는 책임지는 자유인데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죠. 어떤 법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주먹을 휘두를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 주먹이 누구의 코끝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렇죠. 우리가 자유라는 것은 책임지는 자유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처음에는 모든 자유를 다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악과를 주시면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마자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아담은 930일까지 살았다고 창세기 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서 죽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생명이 죽은 거죠. 사람에게는 영적 생명과 육적 생명이 있는데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는데 육적으로는 930살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에게 죽는다라는 경고한 그 죽음은 무엇입니까? 영적 생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 영적 생명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부여한 진정한 책임지는 자유를 인간이 이제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현대 사회에서 리버티의 자유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진보화되고 좀 진보적인 사람들을 리버럴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 책임지는 것에서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진정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자유의 개념은 뭐냐? 책임지는 자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부과하셨죠. 아담에게는 땀 흘려야 땅이 소출을 주고 하와에게는 아기를 낳는 고통을 갖는 그런 책임지는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할 자유의 개념은 우리가 무엇인가 다 할 수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프리덤의 자유를 가져야 진정한 우리는 자유를 가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프리덤의 자유를 가진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빌레몬서는 신약 성경에서 아주 짧은 단 1장만 있는 유다서도 1장이 있고 빌레몬서도 1장이 있는데 빌레몬서에 보면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빌레몬, 또 한 사람은 오네시모, 그 다음에 그 빌레몬서를 쓴 사도 바울, 이 세 사람의 관계를 적어놓은 것이 바로 이 빌레몬서인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선교할 때 그 빌레몬은 그 지방의 아주 유력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빌레몬의 집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을 때 그 빌레몬의 집에 많은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오네시모가 심부름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가 엿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신비함에 쌓이게 되죠. 그러던 차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고 오네시모는 그가 사도 바울에게 들었던 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 당시에 노예가 주인 몰래 집을 도망쳐 나온다라는 것은 곧 노예 탈출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노예는
곧 기다린 것이 죽음밖에 없었죠. 그런데 오네시모는 복음에 이끌려 자기 주인집은 빌레몬의 집에서 탈출하는데, 탈출하는 것도 모자라 빌레몬의 집에서 돈까지 훔쳐서 도망칩니다. 그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했겠죠. 그리고 오네시모가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복된 소식을 듣고, 그가 거기서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써준 편지 한 장을 들고 빌레몬의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 그것이 곧 빌레몬서입니다.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그 편지를 써줄 때 그 편지의 내용을 오네시모는 알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빌레몬이 잘 해줬으니까 내가 오네시모를 꼬셔서 너희 집으로 보내니까 이 녀석을 다시 잡아서 팔아서 이 녀석이 훔쳐나온 돈을 변상을 받아라, 뭐 이렇게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그는 어떠한 위험과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 스승인 사도 바울이 써준 편지를 한 장 들고 자기의 옛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집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가 가졌던 그 마음 자세가 무엇일까요? 그가 사도 바울로부터 배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네시모는 그 복음의 신비함을 깨달은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7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종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차라리 사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네시모는 복음을 깨달은 이후에 그의 마음속에 복음을 통해서 가진 자유의 개념을 그는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빌레몬의 집에 사도 바울이 써준 편지 한 장 들고 그는 그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복음을 통해서 가져야 할 것은 곧 이 자유함입니다. 우리가 이 자유함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복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올가매는, 복음이 율법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율법의 종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 에집트의 왕인 바로에게 우리를 보내달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했냐? 너희가 가서 뭘 할 거냐? 바로 왕이 묻습니다. 우리가 3일길쯤 가서 희생을 드리겠다,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으로 만들고 나라를 이스라엘로 건국하게 하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게 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됩니다.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느보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게 됩니다. 우리가 신명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당부의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17장에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때가 되면 백성들 중에서 우리에게도 열방과 같이 왕을 주시옵소서 하는 명이 날 거다. 그때에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라고 모세가 신명기 17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왕을 세울 때는 반드시 이스라엘 형제 중에서 왕을 세워라. 그리고 그 왕은 병마를 많이 갖지 말아라. 혹시 그 말을 구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낼까 걱정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은 절대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세 번째로, 왕은 궁궐에 금은 보화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리고 그 왕은 반드시 매일 아침 제사장 앞에서 성경을 복사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진짜 가나안을 정복하고 400년이 지나는 사사기 시대가 지날 때,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사무엘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상 8장에 나오죠. 우리에게도 열방과 같이 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4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하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테니까 너희들이 좀 기다려달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리고 왕정 제도를 허락하라. 그리고 사무엘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왕정 제도를 허락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왕을 세우면 너희들은 왕의 노예가 된다. 술 굽는 노예, 빵 굽는 노예, 말 기르는 노예, 왕이 전쟁에 나가면 앞서 달려가야 할 모든 일들에서 노예가 되는데 너희 그래도 되느냐?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정 제도를 허락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정 제도를 허락하시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로 세우려고 하셨죠. 근데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 왕이 세워집니다. 근데 사울 왕은 일대 만에 폐위를 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워진 왕이 다윗 왕이죠.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가는 완전 폐위를 당하고 말죠. 사울 왕이 폐위 당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정 제도를 허락하시면서 제사장과 왕권을 분리시킵니다. 제사장권과 왕권을 분리시켜서 제사장과 왕이 서로 견제하도록 해줍니다. 거기로부터 우리가 민주주의의 기본이 나오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은 체크 앤 밸런스죠. 왕이 되었다는 것은 권력을 갖는 겁니다. 그 권력을 어떻게 하면 분산시켜서 모든 국민이 주인이 되게 하느냐. 이것이 바로 국민이 주권 국가인 민주공화국이죠.
우리가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또 드리겠지만, 이 자유라는 개념은 책임지는 자유고,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책임지는 자유를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들은 왕정제도를 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 땅에 자유함의 나라를 세우시길 원하시죠.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씀의 뜻은요,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왕정제도를 허락하시면서 제사장권과 왕권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서로가 서로를 견조하게 하죠. 사울 왕이 폐위당한 이유가 왕이 스스로 제사 드렸기 때문이죠. 다윗 왕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제도를 24반차로 나눠서 제사장 제도를 확립시킨 겁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그래도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만, 남유다가 그래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제사장권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하고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온 우주에 편만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 바벨론에도 하나님은 계신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들이 성전 제사에서 회당 제사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 회당 제사가, 예배가 오늘날 우리가 교회 예배의 시작인 거죠.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을 통해서 자유자가 돼야 되는데, 이 자유자의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고 자기의 권리를 다른 사람과 나눠 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자유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나라가 가능합니까? 사람이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 제도가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유라는 개념을 우리가 등한시하게 되고, 오히려 신앙에서, 복음에서 구원과 영생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내세화됩니다. 추상화됩니다. 관념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복음의 핵심인 자유를 깨달을 때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그렇게 자유로 깨닫고 그 복음을 현실화시킨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이죠. 청교도들이 어떻게 미국에 왔습니까? 바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고, 그들의 청교도 정신의 가장 기본이 바로 자유함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자유함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대면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혼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남과 나눠 쓸 줄 아는 그러한 정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근면전약하면서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정신이죠. 그 정신이 오늘 미국을 이루었고, 미국이 자유의 나라가 되었고, 미국이 민주주의의 전도사에 대해서 오늘날도 독재자와 공산주의들과 그 다음에 테러리스트들과 전쟁을 하며 온 세계에 자유를 전파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죠.
미국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최강대국이 되었고, 미국이 세상의 모든 그 물질 물명을 다 발명을 하게 되죠.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바로 자유함을 깨달을 때 나오는 겁니다. 미국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청교도 정신, 그것은 바로 자유함의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유를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마음대로 하는 리버럴의 자유가 아니라 내게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프리덤의 자유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freedom is not free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명언이 있죠. 우리 복음은 절대로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터툴리안이라는 역사가가 이야기했죠. 교회는 순교자의 핏값이어 세워진다.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그냥 백성들에게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한 개인으로 태어나 독립된 자세를 가지고 자유인이 되었을 때 자유민주주의를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유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유의 정신을 제대로 깨달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천국에 가서 우리가 살기 위한 연습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가 서서 발 딛고 서 있는 이 현실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뿌렸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음껏 나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가 뿌려졌습니까? 그 프리덤은 바로 책임지는 자유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개념을 제대로 깨닫고 여러분들도 자유인이 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